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못 지냈어요. 감기 걸려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좀 기침이 있고, 지난주, 이번 주 한 주는 과로와 감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간 주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죄 아래 있다입니다. 요절은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누가 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또 나면서 8일째 될 때 남자들은 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하는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을 소유했고 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하고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패하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실상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을 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종교적이며 민족적인 그런 우월의식과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해주는 대표적인 신분 표지, 사인이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분류하는데, 크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해 주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율법, 할례, 안식일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을 이방인들과 구별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지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이 율법을 의지했다는 것은 율법을 삶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또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창조주를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또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한 4살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 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가를 즉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하고 선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이야말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자기들은 교사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었던 것은 그들은 율법을 수여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율법을 범함으로, 즉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먼저 2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근데 자신들은 실제 삶에서 도둑질한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상 자기들도 실제 생활에서 간음한 겁니다. 또 22절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실제로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은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쳤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욕하겠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욕하겠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행했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는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독했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는 점,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너희는 더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범죄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모독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 그런 나쁜 행실과 악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그래서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순결하다.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악영향,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일까요?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르치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르치기에 자기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를 가르치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함을 배웁니다. 자신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즉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간음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시기하는가, 내가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을 가르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남은 가르치고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면 그럼 맨날 가르치기만 나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삶, 밝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 내면이 밝지 않은 사람들, 행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성장이 없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냐?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막 듣기만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가르치기는 했는데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에 힘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생명력이 없고 밝지가 않고 거룩하지가 않고 삶의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원치 않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온갖 거룩하게 다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 복종시키는 순종의 투쟁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내가 가르친 양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는데 정작 가르친 목자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신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주일에 주일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주중에 말씀을 공부할 때나, 또는 소감을 쓸 때나, 또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말로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힘써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잘 안 되거든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것은 전혀 자신을 가르친 것이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순종이 없다는 것은 전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밝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없고 도리어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가르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자 애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과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할 때 이 할례 없는 자들, 할례도 행하지 않은 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 언약을 맺었다는 사인으로서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서 할례를 원래 행한 거예요. 이는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즉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로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 찍는 게 사실 할례예요. 그리하여 당시 할례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으로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구별이 됐어요. 이 점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바울은 율법을 행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계약을 이행을 해야 계약서의 도장이
유익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계약서의 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점점 이러한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결단으로서 행한 건데, 이런 할례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몸에 할례를 행한 것 자체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어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무할례, 무할례라는 말은 할례를 안 한 것과 같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25절에서 말한 겁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비록 무할례자라도, 여기서 무할례라는 말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 신자를 가리켜요. 이방인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요. 그런 할례를, 무할례자, 즉 할례를 행하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 이 무할례자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할례를 안 했어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나아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교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대조시킴으로써 어떤 사람이 참 유대인인가,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영이 있고 율법 중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면적은 영어로 outwardly, 즉 겉모습, 표면적이란 말은 outwardly, 겉모습을 가리키고, 이면적이란 inwardly, 내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 곧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또 율법을 소유하고 자기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 즉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고 할례도 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뭐겠어요?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 즉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 또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비록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마음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즉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없어요. 다만 몸에만 할례를 행했어요. 반면 이면적 유대인은 이방인들로서 몸에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분명하게 결단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음에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율법 29절의 조문과 영이 대조가 되는데,
영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과 영, 성령님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옛 시대는 이제 율법 조문의 시대로이고 새 언약 시대는 성령의 사역으로 대변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표면적 유대인인가, 겉으로만 유대인인가, 또 어떤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인가,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앞에서 살게 되고 인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신본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즉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몸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장을 보세요. 바울은 비록 할례를 받은 자라도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자, 즉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으며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따집니다. 첫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지금 1000년 이상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바 특권이 범사에 많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믿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맡은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 특권을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같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특권인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특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는데, 특권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으로 하나님의 믿부심, 이 믿부심이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사람들의 거짓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되다 해서 하나님도 같이 거짓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시편 말씀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실제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거죠.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러 궤변들이 막 대두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였으면 공로를 세웠으므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불의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드러났으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기여했으니까 유대인의 그 불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6절 상반절을 볼까요? 6절 상반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의 거짓말로, 같은 논리예요. 아까는 불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거짓말로 표현하지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되었으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는 것은 불의하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그 불의나 7절의 거짓말이 같은 거예요. 나의 불의를 통해서 또는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잘 드러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기여했으니까 나를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야 하지 않겠냐라고까지 주장해요.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 이건 다 궤변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설령 결과적으로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될지라도 나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대로 나의 불의는 그 불의대로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의 나의 악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실지라도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궤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 불의로, 내 거짓말로, 내 악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참되심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안 돼요. 이런 궤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궤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셋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론입니다. 3장 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3장 9절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이런 겁니다. 율법을 소유함으로 사람들의 선생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한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죄인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도 죄인입니다. 율법도 헬라의 지혜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검사는 이제 기소를 하고 판사는 재판을 하는데 선고를 하는데 선고하는 판사도 죄인이에요. 죄인을 기소하는 검사도 죄인이고 그걸 변호하는 변호사도 죄인이고 환자를 고치는 의사도 죄인이고 우리 이종국 교수님 교수님도 죄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즉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70억 인구 중에 적어도 의인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지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 유대인들, 사도 바울, 로마 성도들, 오늘날 우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물론 율법 중에서 한두 개를 지킬 수는 있어요. 또 잠깐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율법을 24시간 죽을 때까지 항상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99년 11개월을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지킨다 했으라도 한 달 아니면 하루만 안 지켰어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는 없고 잠깐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조는 사람도 율법 못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8절에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합니다. 11, 12절은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능력인 지혜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인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거룩이 범죄한 죄인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3절부터 15절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철저하게 부패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목구멍은 시체 썩는 악취가 나는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을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16, 17절을 보시면 결국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이렇게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확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즉각적인 심판을 받으면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니까 심판이 없다.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간 큰 사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인간 타락의 극치입니다. 가장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 결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가장 심각한 게 그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온 세상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했고 자랑했던 유대인도 지금 죄 아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한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죄의 세력에 취약한 육신적 존재였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율법이 죄의 세력을 돌파하기에는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 죄의 세력을 이기지는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상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9절 보세요.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했고,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3장 11절에서 18절에서는 인간이 철저히 선에 대해서 무능하며, 즉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계속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반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걸까?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으로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아야만, 자신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이 내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프지도 않은 사람은 약 줘봤자 나 필요 없어. 근데 검사 결과 심각한 죽음에 이른 질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약 좀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과 부패함을 철저히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선을 행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으로서 자신의 부패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비로소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또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 철저히 절망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거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거나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거나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 과거 자기가 의롭다는 자기의가 충만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미련하게 보였어요. 왜 저렇게 사는가?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며 자신이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기 개인적인 이런 체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수치심으로 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 가운데 살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이런 나를 사랑하사 이런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과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비교적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또 인생을 성실하게 산 분들은 자신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 죄인이라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죄인으로서 자신의 부패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철저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에 감사하다가도 쉽게 금방 교만해집니다. 반복해서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일생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은 큰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깊이 깨닫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 마음이 냉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막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막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밀려들어서 막 감격해서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과 열망이 막 일어나고, 이런 체험들 잘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는 이런 체험들 해요.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마음에 주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용서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고, 그래서 거룩한 소원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삶도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음을 그가 깊이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뭔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인 것과 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일생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 부패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깊이 우리 마음에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